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재채기를 숨길 수 없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이 마음, 사랑하는 감정을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채기는 참을 수가 없죠.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또 크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재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채기를 하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다 알리는 것이 재채기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사랑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감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표정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계속해서 눈길이 머물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몸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몸도 기울게 되고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과 또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중요한 특징은요, 숨길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밖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고 또한 싫어하는 무관심한 마음 등 이러한 마음들은 사실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도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품은 생각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에서는 특히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생명의 길로도 갈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죽음의 길로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당면한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에 마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13절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입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마음에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이 얼굴로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게다가 지금 당면한 내 상황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다면 그 고난을 뛰어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반면에, 또한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게다가 내 상황이 또한 안 좋다, 고난의 상황이라면 모든 날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그렇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철학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번뇌라는 말을 쓰죠. 모든 괴로움,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은 이 그 닥쳐진 당면한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자신의 자신에 대한 이 집착이 그러한 고난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이제 번뇌라는 의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번뇌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108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08배냐?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이기 때문에 108번의 절을 하면서 이 번뇌를 하나씩 벗어 던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도 안 되면 3000배도 하고 더한 고행들을 통해서 이 마음 먹는 것을 더 단련해야 한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이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많은 고행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에서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잠언과 이 불교의 가르침이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불교에 가서 108배를 열심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13절과 15절과 같은 말씀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래,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말씀 우리가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냐?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인 이 8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잠언 8장 3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혜가 말하는 것이죠.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냐?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삶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어떠한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삶의 원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곧 이것이 생명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함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른 너의 마음을 돌려 고쳐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혜자의 모습에 반대인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특징이 나타납니다. 거만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거만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꾸짖는 사람을 또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거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만한 자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 우리는 마치 좀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자신의 생각이 견고한 사람이 이 거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각이 있는 자는 이 지식을 구하는 데에 반해 이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지식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인 것 마냥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는 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보면 일단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잘 안 듣는 것이죠. 어떠한 안 듣는 딴짓하는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고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이러한 의미구나, 이런 뉘앙스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데, 그러나 거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이 A라고 얘기를 해도 A로 듣지 않고 B라고 혼자서 스스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들으면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혼자 스스로 재단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상대방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껴 맞추는 것, 그것이 거만한 자, 자기 생각이 견고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자의 이 자기 생각이 견고하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또한 나타나는가? 두드러진 특징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강하죠. 그런 사람일수록 특별히 잘 보시면은 막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못한다,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늘 되풀이하는 그 이면에는 겸손하게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또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자신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조마조마한 것이죠. 두려운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갇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B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거듭해서 자신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자격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부정하면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숨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늘 항상 진짜의 모습은 감춥니다. 숨깁니다. 마음을 숨기고 꾸며진 모습, 거짓된 모습으로, 그 거짓 자아로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14절의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즐기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돈도 마음이리요. 아멘. 스올과 아바돈은 무엇이냐?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로 나타난 곳이죠. 아바돈은 이 스올과 동의어로 파멸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지옥과 멸망은 악이 가득한 곳이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그런 곳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둠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곳도 없는데, 그곳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눈이 머물지 않는, 숨길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사실이 늘 마음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혜를 멀리하면서 듣지 아니하는 이 거만한 자가 되는 모습,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숨기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마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타냈듯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우리를 보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묵상하게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내 삶에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우리가 때로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물론 상황이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가장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순간에 가장 사람은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 전지하심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상황도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의 고난의, 비록 고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심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심 앞에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더 이상 슬프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즐거워지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통하여서 번뇌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을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다시 말하면 마음 지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 사람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 앞에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숨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다 드러난다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그 하나님을 어디에나 계시고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우리 금호중학교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